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8장을 통해서 율법주의의 이 위험함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 율법주의가 복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파괴해 왔는지들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또 교회사 속에서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렇게 성경에 없는 그러한 법들을 강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성도들을 억압하고 요구함으로 중세 1000년은 율법주의에 또 그렇게 빠져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도 14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지나친 구약의 이러한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가 한국교회에 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끼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또 깊이 살피고 헤아려서 우리 자신도 율법주의에 혹시라도 빠져있지는 않는지 또 혹시라도 율법주의적 그런 성향을 내가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또 혹시라도 그런 데에 관심을 우리가 갖고는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헤아려서 율법주의의 싹이 우리 안에 도사리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제대로 꽃을 피우면서 복음의 그 위대함들을 또 우리가 바르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장은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바로 또 마가복음의 중심 중에 중심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심의 신앙 고백 앞서서 이제 율법주의의 위험성들을 조금 더 소개하고 그 율법주의들을 더욱 조심하도록 몇 차례 경고한 다음에 8장 후반부에 베드로를 통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여 또 중보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제 소개될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이 다양한 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이제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으로 이렇게 이 율법주의들을 더 정리해 가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에 대한 또 깊은 탄식과 책망과 여전히 이 율법주의에 대한 요구들을 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몇 마디의 책망들을 덧붙여내십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을 가리우고 복음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구약의 이러한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율법주의. 또한 신약의 기적과 이러한 다양한 체험들을, 신앙 체험들을 그대로 연결하려고 하는 율법주의. 이 구약이나 신약 다 통틀어서 율법주의가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신약의 이러한 형태를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을 오늘날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율법주의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또 신비주의는 구약의 율법을 구약을 폐기하고 구약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도행전과 신약에 있는 여러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을 종교적 체험들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다 보니까 율법 폐기주의, 무율법주의를 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결국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모 교회를 통해서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에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구약을 버리면서 신약을 중심으로 하여 또 다른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걸 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걸 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무율법주의면서도 구약의 십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무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또 규칙을 만들어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규범을 만들어놓고 그걸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또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라든가 오순절파교회 가게 되면 박수를 세게 쳐야 되고 아멘을 크게 부르짖어야 복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박수 안 치고 가만히 계시면 이 신앙이 없는 자구나. 은혜가 떨어진 자구나. 옆에서 막 손 들고 박수 치고 막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점잖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이 초신자인가? 신앙이 없는 자인가? 이렇게 벌써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그들의 규칙이 돼버리는 겁니다. 강력한 법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 신비체험과 신비주의 은사운동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바로 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4,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러한 신약의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이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들을 오늘날 그대로 자꾸 재현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구약을 재현해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의 위험성이 있는 거고, 하나는 신약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자꾸 재현해내려고 하는 신비주의가 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또 그런 위험한 또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자꾸만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사회적인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정치 이념으로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사회운동, 또 세속화, 자유주의라고 하는 기독교를 자꾸만 세속 정치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파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신비주의, 하나는 세속주의, 자유주의. 기독교 역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분파 형태로 흘러오면서 교회를 어지럽혔고 복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또 신약의 형태든 구약의 형태든 율법주의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은 수많은 고행들을 요구했고 무릎으로 기어가는 그러한 순례 여행들을 시키고 엄청난 금식과 엄청난 고행들을 요구하면서 수많은 종교적 율법들을 강행시켰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에요. 중간의 신비주의, 학교, 직장생활, 국가, 사회의 이러한 건강한 상식적인 성도들의 이런 모든 생활들을 다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온통 교회 와서 온통 산에 들어가서 이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그래서 신비한 환상을 보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더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기독교를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안에도 기도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성도들 안에 이 신비 체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다 맡기게 되는, 병이 들었는데도 병원을 가지를 않습니다. 기도해서 치료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안찰 기도를 때려서 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것이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팽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는, 기도받다가 맞아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야만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들이 팽배해지는 성도들의 삶이 초토화되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좋은 성적 다 주신다라고. 가장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저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처럼 신비주의의 폐해 때문에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또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한국 사회는 남북이라고 하는 이념이 갈라진 이 분단 국가에서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좌파나 또 극우파나 결국 기독교를 복음을 그렇게 정치화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지나친 이러한 정치가들에 의해서 결국 엄청난 또 피해를 교회가 입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세 가지의 분파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등장했고 지금도 역시 성도들에게 복음을 혼동하게 만드는 신앙을 혼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을 위협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율법주의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집중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주의 안에는 두 가지 형태로 율법주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구약적 율법주의가 등장하고 있고 하나는 신약적 율법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8장 4,000명의 사건과 또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소개해주고 또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또 마치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또 이러한 잘못된 신비주의적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어서 경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뭘 또 힐난합니까? 뭘 이렇게 힐난할 게 많은지 욕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힐난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점잖게 고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을 욕하더라 이러는 것이죠. 뭘 갖고 욕을 합니까? 우리에게 좀 신비 체험을 줘보세요. 앞부분에서는 뭘 갖고 욕했어요? 구약의 성전 제사와 정결 의식과 이러한 것들을 왜 당신 깨트립니까? 라고 하는 구약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욕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이렇게 율법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주의에 집중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예상외로 또 신비체험적인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우리 조상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한번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 예배를 또 따라 해보라라고 하는 그걸 파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도 있었지만 또 역시 같은 면에서 그럼 어디 신비적인 기적적인 체험을 한번 우리에게 경험해보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의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말문이 막히자 이제는 신비 체험에 대한 부분으로 요구를 합니다. 아니 앞에서 4,000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또 귀먹고 또 말 못하는 병자를 그 참으로 특이한 방법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키시면서 그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또 다른 기적 어디 한번 더 보여주세요. 또 특이한 기적 없어요? 더 희한한 기적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한 또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꾸만 신비체험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마음에 깊이 통탄히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표적을
기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신약의 사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또 그대로 재현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표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겁니다. 사도들도 단 한 명도 40일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40일 금식은 사람이 일주일만 굶어도 현대의학에서도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건에서 사람이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생사가 이렇게 이 위험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살았다라고 의사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죠. 40일을 사람이 굶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에게만 필요로 했던 것이에요. 이걸 오늘날 성도들이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또 행한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만이 행해야 하는 기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성도들이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병자가 치료를 받아요. 바울의 이 일할 때 쓰는 앞치마와 이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다 갖다 놓으니까 병자가 치료가 됩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뭐 기독교 안에 기도원에 어떤 병치료가 있다라고 하고 그런다 했지만 이건 아주 특수한 사도들의 권능과 사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사도들이 남긴 그들의 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주신 그런 기적들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걸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기적들은 계속 연속적인 그러한 또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질병을 기도해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병자들을 치료하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어려움과 궁핍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방식처럼 사도들이 했던 방식처럼 예수님이 했던 방식처럼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이 표현 안에도 신약의 그러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중단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 신약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던 그 시대조차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겐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신약이 있다라고 해서 그 기적을 재현해내고 마치 그 기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법을 정해놓으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약적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구약적 율법주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전체의 이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잘 읽어내지 못하고 성경을 다이렉트로 그냥 문자 하나하나만 바로바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위험해지고 큰일 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고 신약과 오늘날 우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들을 잘 헤아려 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중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신약에서 오늘날로 넘어올 때는 신약의 그 독특한 신비적 경험과 신비적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어떤 부분들은 중단되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들은 또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가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겹쳐 있어요.
구약에 중단된 것과 연속된 것이 같이 겹쳐 있고 신약에도 중단된 것과 연속된 것이 같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을 훈련하지 아니한다라면 어느 게 중단되고 어느 게 연속되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그걸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버린다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은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성적 범죄가 일어나면 2명의 증인만 세우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게 오늘날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돌로 때려 죽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TV에 가끔씩 나오는 것처럼 중동의 이러한 그 이슬람 사람들 안에 돌로 치는 그런 형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든가 이런 세계 인권 단체에서 아주 경악하면서 막 지탄 성명을 내기도 하고, 신약에도 다양한 기적들과 다양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40일 그러한 금식을 따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한때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40일 금식기도 따라하고 다니엘의 20일 금식기도 따라하고 20일 굶어도 사람 죽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들을 은혜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 아래로 교회 안에 그러한 다니엘 새벽기도 또 40일 금식기도 성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성도들도 돌아가신 분들 많고 또 안철기도 갔다가 돌아가신 성도들도 많은 것이. 신약의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성경 끝부분에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뱀을 집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어디 믿음 좋으시면 어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믿음이 크질 않아가지고 도무지 못 따라가겠어요. 살모사 어디 한번 목을 어디 한번 여러분 저기 에버랜드라든가 가갖고 한번 어디 콱 잡아보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뱀 목을 어디 한번 자신있게 잡아보세요. 믿습니다 하고 잡아보세요. 어디 벤젠, 다이옥신 이런 거 농약 같은 거 넣고 마실 수 있습니까? 신자고 목사님이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니까 모닥불을 피우는데 거기서 독사가 뛰쳐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콱 물었어요. 툭툭 털어버리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는 결국 그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것이. 그럼 이거 따라해도 됩니까? 따라했다가 큰일 납니다.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있지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세요. 한국의 70년대, 80년대 부흥회 때 많이 쏟아졌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가진 사람들의, 부자들의 재산을 모두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원리처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렇게 끌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절대로 모든 재산을 공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분배하는 이러한 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행전에만 특별한 사건인 겁니다. 왜? 사도행전은 이제 막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 재산을 내어놓아서라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래서 루디아도 그렇고 또 각각의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 집안을 교회로 만들어서 그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에 전략적인 교회로 그렇게 중심을 삼아줬던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처럼 다양한 또 특이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를 받았어요.
집을 팔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정리를 해서 다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아까워서 반만 갖다 드렸어요. 반이라도 어딥니까? 그런데 헌금 반 했다고 해가지고 남편 죽고 부인 죽고,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오늘날 교회에 적용된다면, 보너스를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받아서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잘 해고 100만 원을 봉투에 다 갖고 오다가 교회까지 거의 와갖고는 교회 문에 들어오면서 이거 좀 많은데 이거 한 절반만 줄여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어디 해외여행이나 좀 갔다 오면 좋겠는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반만 50만 원만 딱 하고 50만 원은 주머니에 남겨놨어요. 돌아가다가 즉사하실 수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적용되지 않잖아요. 분명히 신약에 있지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여전히 신약에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20대 때에 한참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에 이제 몰입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궁금해서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분도 없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고, 또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 했더니 하나님 이리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도하시는구나. 성경을 읽고 그대로 적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이제 대학교 문제도 그렇고 진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에게 이리로 가라라고 지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지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해 주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에 부흥사라든가 선교단체라든가 이런 신비주의 집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환청, 환시, 환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에 이 사업을 해라, 이 학교로 진학을 해라, 북쪽으로 이사를 가라, 남쪽에서 만나는 여자랑 결혼을 해라. 이거요, 교회 바깥으로 옮기면 이거 딱 무당입니다, 이게. 그렇죠? 교회 안에서 행하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저기 남쪽에서 만나는 아가씨와 결혼하세요, 북쪽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그쪽에 가서 이사하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북쪽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라라고 꿈의 환상 중에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라고 이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살면서 지역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바울에게 북쪽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한 것처럼 저에게도 좀 지시를 내려주세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점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갖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직통계시가 가능했던, 바로 성경을 써야 했던 사도들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것이에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르침도 있지만 그 안에 또 특수한 그런 경우들이 같이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께 함부로 요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율법주의, 신비주의적인 율법주의에 함몰되어서 예수님,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을 어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줬어도 또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요구는, 또 다른 어떤 기적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기적을 그렇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탄식을 하면서 너희와 같이 악한 세대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적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책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율법주의에 대한 위험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신약적 율법주의도 조심하셔야 되고 신약적 율법주의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양쪽이 우리의 삶의 복음을 가리우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전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5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이 많은 것들은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언약이 첫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것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것, 바로 성전 제사와 관련된 구약의 모든 의식적 내용들이, 제사들이 이제 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쓰임새가, 그 사용 목적이 이제 다 되었다. 그것이 완벽했다라면 둘째 것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둘째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이 완벽했다라면 두 번째 것이 왜 요구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모형과 그림자요. 두 번째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제사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첫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둘째 것이 준비된다, 둘째 것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성경 스스로가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니라. 그래서 첫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고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옛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 강조하죠.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졌다라고. 구약의 제사법과 성전 제도의 이 모든 규범들은 구약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쇠하여지고 없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9장을 들어가 봅니다. 9장 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역시 또 첫 언약, 첫 예법.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는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장막은 비유라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 결국 육체의 예법, 임시적인 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새롭게 이제 구성될 때까지만 쓰임을 목적하셨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이런 수많은 구약의 이 성전과 관련된 예법들은 반드시 중단될 때가 오고, 이제 새로운 것이 개혁되어지는 형태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제사드리며 예배드렸던 이러한 방식이 중단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 계속 반복합니다. 1절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요구했던 구약의 이 많은 제사의 이러한 그 예배법들은 좋은 일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상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사의 이 구약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의 구약의 형식과 예법들은 그것 자체로 완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본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되어지는 이 시점에 와서는 구약의 그러한 제사의 형태로 더 이상 예배하고 구약에 있는 신앙의 그러한 형식법으로는 더 이상 연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구약의 제사를 예물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 제사와 의식들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9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여기는 아주 더 정확하게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신앙의 형식 방식들이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의 의식과 또 구약의 다양한 사회적 법률, 형벌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들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함부로 문자 그대로 따라한다든가 구약의 제사와 의식들을 적용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바로 7장에 먹는 문제, 정결에 대한, 정결 의식에 대한 의식주와 관련된 그 문제가 바로 발단이 된 게 바로 레위기 11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레위기 11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손을 씻고 부정하고 또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정결 예식법과 관련된 문제가 또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11장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돼지고기는 부정합니다. 되새김을 못해요. 쪽이 갈라져 있지만 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을 하는 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돼지는 되새김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돼지와 소 그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 동물들의 특징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음식도 더 이상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거꾸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돼지는 거룩하고 소는 부정하다라고 사용하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실 때 소는 거룩하고 돼지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정결법을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또 어류도 뼈가 있는 거는 모양이 반듯하고 예쁘니까 이것은 정결하다라고 말한 거고, 뼈가 없고 비늘이 없으면 이 연체동물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이러면 좀 만지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독수리나 이런 맹금류들은 시체를 뜯어먹고 이러니까 좀 포악스럽고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좀 더 온순한 그런 새들을 정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스물스물 뱀처럼 막 이러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땅에서도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곤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듯하고 예쁜 것들은 정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요? 더러움과 깨끗함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러움의 기준은 뭐예요? 인간의 죄인 겁니다. 구약에는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형식과 의식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룩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좀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피로 인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이 구약의 이 정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정결법은 구약 시대로 끝이 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본문은 구약의 의식법과 구약의 형식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 중심이 되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내용만, 교훈만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12장을 읽어봅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생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라.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은 가장 축하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도 난처하고 이해하기도 난처한 그런 구약의 명령이 소개가 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더더욱이나 여자와 남자의 차별을 둡니다.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을 거쳐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제사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은 제사 금지. 여자는 80일 동안 제사 금지. 더러워졌다는 것이. 그런데 여자를 낳으면 더 더러워졌, 기간을 40일 더 더해서 80일을 더 쉬게 합니다.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면 여성을 아주 낮게 취급하는 그러한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처럼, 마치 여자는 태생적으로 존재적으로 마치 남자보다 부족한 것처럼, 이런 식의 세계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예배 못 드리러 옵니까? 80일 동안 예배 못 드리러 옵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레위기의 그 정결법과 동일하게 인간의 죄 때문에 산모가 아이를 낳아도
그 산모도 그 아이도 모두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더러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짐승의 피로 인하여 이 정결함의 의식을 거치지 않는다라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출생 그 자체로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남녀의 차이라든가 산모를 더럽다라고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출생은 출생 그 자체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이 피 흘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에는 남녀의 질서 차이를 가르치고 또 구약에 이러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를 좀 더 이렇게 또 질서적으로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를 역설적으로 거꾸로 읽어보세요.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오늘날도 남자들도 그렇고 산모들도 그렇고 출산 휴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가 미흡한 이 시절에 4,000년 전, 3,000년 전에 제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처럼 불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사에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이거 거꾸로 읽어보세요. 40일의 출산 휴가를 받는 거예요. 80일의 출산 휴가를 받는 겁니다. 제사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고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사로부터 면제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걸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이 그 출산에 목숨을 걸고 출산한 여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출산 휴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을 또 봅니다. 13장에는 문둥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2절,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사람의 피부에 뭔가 우묵한 이러한 종기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둥병을 진찰을 해서 그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그 병으로 판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판정이 되면 그러한 자들은 부정한 자로서 격리를 시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요, 이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에다가 격리를 시키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더 나서가지고 성경의 구약에 이런 레이기에 있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질병적으로 전염이 될까봐 아직은 그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한술 더 떠서 성경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회적 편견을 가지면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아주 모멸차게, 야박하게 그렇게 됐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소록도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두 그 간호사를 국가에서 훈장을 주면서 그분들의 수고에 이렇게 격려와 치하를 하는 것이 뉴스에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레위기 13장을 잘못 읽고 이 13장을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마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은 우리보다 더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좀 더 거룩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의식법과 형식법이 존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좀 더 이러한 질병의 이러한 의식과 형식들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병이 없고 이렇게 말끔하고 이뻐야 되는데 갑자기 피부에 뭔가 이렇게 발진이 생기고 피부가 상하게 되면 보기가 흉합니다. 그 중에
고대에 가장 보기에 흉했던 병이 문둥병인 거죠. 왜? 이 살이 이렇게 뭉개가 되어 뭉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들보다도 겉으로 보기에 아주 혐오스러운, 막 이런 얼굴이 막 뭉개지고 막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질병보다도 바로 이 질병의 보기 흉한 그 모습을 이용해서 인간의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인간의 죄란 이렇게 혐오스러운 거고, 죄악이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기에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문둥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문둥병이든 그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겨봅시다. 어디로 쭉 넘어가시냐면은 신명기로 이제 좀 넘어가 봅시다. 신명기도 비슷한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레위기는 좀 더 다양한 이런 형태로 소개를 했고요. 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22장, 신명기 22장에 몇 가지 구약의 의식법과 형식법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2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입지 않으면 내 하나님께로 같은 사니라. 예, 옷을 구별하여 입으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철저히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을 구별해서 그걸 혹시라도 섞어서 입게 되면 엄중한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의식법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얼마든지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옷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적어도 남녀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5계명에 대한 차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질서의 차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형식법들을 제시해 주었던 겁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의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나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지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 가하니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과거에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짐승과 또 그 새끼와 알이 있으면 그거 다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이, 적어도 하나만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오늘날에 만약에 길을 가다가, 우리 훈이나 피디도 기억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10만원, 20만원짜리 지갑을 탁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가져가지는 말라고 그러니까 5만원만 가지고 가고 5만원은 납둬야 됩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반드시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다 갖다 주든지 아니면 지갑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요즘에 CCTV도 많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면 처벌받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변형해서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은 6계명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욕심을 자제하라라고. 10번째 계명, 탐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인간의 마음 안에 어려서부터 너무 지나치게 욕심으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러한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다양한 의식법들을 통해서 훈련시켜줬던 것입니다. 절제하는 훈련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만들 때에 난간을 잘 만들어서 혹시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집에 난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요즘에 난간이 없는 아파트들도 있고 집의 건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것은 6계명에 대한, 혹시라도 그 건축을 소홀히 해서 집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다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직업에 있든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직업의 안전을 도모하고 염려하라는 것이. 그러면 구약에는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각각의 안전에 대한 신중함을 더욱 염려하라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명령만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밑에 9절 읽어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시기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요즘에 농사법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었습니까? 두 종자를 섞어 뿌리기도 하고 또 접붙여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런 걸 전부 다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은 구별하라는 것이, 함부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5계명에 대한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 속에는 일정한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룰을 따라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유전 법칙이라든지 다양한 그러한 그 종자를 개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 읽어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도 다 5계명과 관련된 그러한 비슷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자, 23장으로 한 번 더 봅시다. 23장에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랑이 상한 자는,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번역에는 조금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다라고 표현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발음을 더 잘 하셔야 돼요. 신랑이 아니고 신랑입니다. 쉬운 말로는 불알 이렇게 표현해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하자라면 남자의 생식기 불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짝짝이가 됐거나 또 이렇게 한쪽이 상해 있거나 이렇게 태어나면서 어떤 손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소위 말해서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교회 예배 드리러 못 나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도 역시 1계명과 관련해서 반듯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팔이 하나 없거나 어디 또 몸에 이상한 모형 형태로 변형이 되게 되면 그것은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구약은 하나의 형식법을 취한 것입니다. 또 쭉 내려오셔서 어디로 보냐면 2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런 부분들은 구약에 적용되었던 제사법과 또 그들의 군대를 움직이는 중요한 하나의 형식법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잘 사회복지제도로서 적용되어지게 되면 또 아주 훌륭한 면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또 집안의 어떤 형편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이유 때문에 병역 면제에 대한 어떤 그런 형편들이 있는 것이, 그럴 때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병역을 면제해준다? 이거 참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방식대로의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원리적 형태로 우리 사회에 잘만 적용되어지게 되면 병역이 의무화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이 신혼부부들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또 그래야 사회적인 안전장치와 복지제도로서 아주 또 훌륭한 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년만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또 2년을 면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어떤 그 절차가 따라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들에게 군대를 면제해준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좀 더 그 신혼의 생활들에 집중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러한 아이디어와 이러한 그 사회적 배려들을 했다라는 것에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어떤 부분들은 살짝 변형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 원리적인, 보편적인 교훈만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성들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성전 제도와 의식법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형벌과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구조와 법, 형벌의 이러한 구조 속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잘 헤아려서 그것이 의식법인지 또 아니면 그것이 정치법인지 잘 구별해서 신약으로 함부로 적용하지 않도록 보편적인 원리와 보편적인 교훈과 규범으로 잘 이끌어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라면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들을 따라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위대한 은혜를 무시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구약의 이러한 형태들을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과 부딪히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또 내용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는 더더욱 신중하게 연속되는 게 무엇인지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는 이러한 훈련들을 부단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구약만 이렇게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다음에 한 번은 더 이제 또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에 있는 다양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연결되는 건 무엇이고 연결되지 않는 것들은 또 무엇인지도 또 한번 살펴보면서 신구약 전체의 율법주의를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또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착각해갖고 구약의 문자주의 형태로 적용하게 되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이토록 탄식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이 한심한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들, 또 신약의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한낱 그냥 재미거리로 그렇게 사용하고 또 자기들 장난거리처럼 그렇게 또 자기들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또 나타나는 이 어리석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귀한 은혜요, 또 복음을 잘 드러내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연결해서 잘 읽어내야 하는지를 또 깊이 신중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또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